말씀의 제목은 본래 생각이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 살라고 주신 것이 생각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래 생각이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 살라고 주신 것이 생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주체된 생각을 가지고 내가 판단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사는 자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째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본래 창조되었을 때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생각과 분리돼서 스스로 주체적으로 판단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서 그 생각으로 그는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담은 하나님과 계속 하나됨 안에서 그의 생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생각은 그에게 괴로움과 고통이나 무거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란 인간, 즉 아담이란 인간은 바로 내 자신이죠. 아담이 범죄한 것은 곧 내가 범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됨으로써 나를 살게 한 것 또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연합됨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난 자가 된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내가 범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죽음, 즉 끊어짐으로써 이제 생각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인간, 이것이 타락된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 수 없게 된 거죠. 자기 스스로가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의 그 지식이 그를 죽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생명나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생명 주시는 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을 통해서 그 생각이 이제 살게 하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교육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좀 더 스스로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생각하며 살라고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지를 고민하면서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내 개인적 생각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생각부터 시작해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생각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고통은 어디서 오냐?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생각. 이해됩니까? 하루에 우리가 5, 6만 번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뭐 그 이상이 될지 좀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생각이 멈추지 않고 계속 생각이 우리 머리 안에서 돌아갑니다. 근데 머리에서 오는 생각이 있고, 오늘 말씀하면 육신의 생각은 머리에서 오는 생각이에요. 영에서 오는 생각은 머리에서 오는 생각이 아니에요. 몸에서 오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주체로 생각하는 나는 육체의 기반에서 나오는 생각을 함으로 살게 되는 거고, 그게 사망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 되어서 생각하는 나는 내가 주체가 돼서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한 생각을 받아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오늘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씀하는 생명과 평안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상의 교육은 그럼 그렇다 치고 하나님 백성된 자녀들에게 또 우리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이 성경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교육이 아닌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자녀들을 교육해야 된다, 성도들을 교육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교육가들과 사상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말하잖아요, 설교자들이. 그런데 그들의 생각 또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끊어져서 나오는 자기의 주체된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함으로써 가르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말씀의 어떤 구절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할 때 바른 이제 신자들에게 주로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올바른 생각을 해라. 올바른 생각. 거룩한 생각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신앙 안에서. 그래서 또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만 또 대충 읽지 말고 깊이 성경을 볼 때 대강대강 읽지 말고 깊이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묵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라고 가르침받고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문제는 그 묵상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 말씀을 생각하는 주체가 아니냐?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한 묵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이제 그 묵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 묵상을 계속 이제 하는데 그 묵상을 이제 하면서 적용을 내가 또 찾는 거죠. 결단도 내가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잘못되면 이제 그 생각의 결과로 인해서 의지 또한 내가 주체가 되어서 행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무거움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부담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짐으로 온다는 말이에요. 짐으로.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과거에 저 또한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묵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과 사건과 상황들과 문제들을 대할 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삶으로 왔을 때 사건, 상황, 사람들을 이제 대할 때 그 나오는 그 부분들이 이제 또 내가 주체가 되어서 생각을 하면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말씀에서 참으라 하니까, 그래, 오늘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 관계에서 부딪힘이 있는데, 그래, 참자. 뭐, 이렇게 하든지. 성령은 그 부분에서 때로는 참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하심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참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는데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막 생각, 그 참자 한 것에 의한 또 생각이 또 일어나는 거야. 참긴 참는데 억울하고, 참긴 참는데, 뭔가 좀 그렇고,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게 맞나? 그 참자 해놓고 참는 것이 맞나라부터 그걸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종일 내게 지금 현재 주어진 일이 그 에너지에 여기에 쏟아야 될 것을 그 에너지가 그 대상에 참자라고 한 그것에 의해 그것의 에너지가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그는 살지 못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고, 주님께서 너는 오늘이란 지금을 살아본 적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항상 생각이 지금이 아니라,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인데 하나님은 영원의 지금이에요. 지금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의 생각으로 나는 사는 건데, 나는 그 지금의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과거나 미래에 가서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가 계속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관통하고 나오게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짠 고직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성령으로 받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성령으로 받고 사는 자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으로 지금 내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여기서 말은 하나님 나라 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은 단순히 소리의 말이 아니라 생각 안에서 나오는 말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즉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능력이신 하나님의 자신의 생각의 말을 받아 살 때 오는 것이지, 자신의 생각이란 말로 성경을 가지고서 삶에 적용하고 해석하여 삶을 생각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은 실제 그 나라가 자신 안에 있었고 성령으로 그 아버지 나라를 살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같이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자, 저의 이 말이 어렵게 들리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살아본 적이 별로 없다는 말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아니죠. 갑자기 지금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10장 30절인가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됨으로 우리는 살아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지요 라고 말은 하고도 내 의식 안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된 연합의 믿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합된 믿음이 우리 안에 실제 되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분은 우리와 다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을 육신에 오셔서 사셨을 때 그 모습처럼 자기가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살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삼위로 예수님 자신 안에서 아버지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왜? 자기처럼 육신을 입은 자들이 자기가 살았던 것처럼 살게 하려고, 아버지로 사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 자기가 예수님 보여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 된 자가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 세상에 보여주려고. 아멘.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처럼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 먼저 예수님과 십자가의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이것이 분명히 돼야 돼요. 이 연합의 믿음이 분명하게 되어지고, 이 연합이 뭔지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제가 하는 이 설교들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뿐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리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들리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구속받은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몸에서 계속 반대되는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죠. 반대되는 어떤 오감의 감각의 감정이 일어나죠.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알고 있는 것 가운데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돌이키게 하심으로 바로바로 잡아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점진적으로 이제 그 사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몸을 가지고서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예수님과 같은 자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즉 위로부터 오신 분이지요,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는 위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거듭난 자, 즉 위로부터 난 자예요. 아멘. 즉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라고 우리는 이제 보내받은 자로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 그걸 보냄받은 자로 살게 하시는 성령으로 우리는 사는 자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시민권자라고 얘기하죠. 하늘 시민권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울의 말처럼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세상 어디에 속한 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국, 표면적으로는 보이는 차원에서는 그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이 세상의 어느 특정한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민족주의에 빠지고 자기 나라의 어떠한 우월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를 정확히 알면 우리는 국적을, 이 땅에서는 국적을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는 그런 민족주의자나 국수주의 그런 자로 살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입니다. 이 나는 나의 몸이 만나는 대상들과 사건과 상황들을 마주 대할 때 이제 생각이 일어나죠. 근데 나의 생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지부터 이 사건과 상황들과 문제에 대해 나의 생각으로 해결책을 찾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내가 아니라 나의 몸이 만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생각하면서 사는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즉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건과 상황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이 생각이란 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생각은 계속 일어나는데 이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나의 주체적 판단으로 생각하는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으로 아예 보지 않고 또 살아본 적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헷갈리단 말이에요. 저도 초기에 지금이야 이제 조금 사실 지금도 계속 이 부분에서 지금 성령께서 계속 이 육의 생각이 뭔지 영의 생각이 뭔지 지금 가르침 받고 지금 가고 있는데 초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정체성을 알았는데 이 생각의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분별도 잘 안 되고 말씀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적용하여 생각하는 것이 또 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성령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생각을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는 적용해서 생각하는데 이게 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마음에 좀 혼란을 주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좀 복잡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 육체에서 오는 생각은 여러 가지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게 오는데 단순하게 안 오죠. 심플하게 안 와요. 근데 영의 생각, 성령님께서 이제 그거를 생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니까 이 복잡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에서 이제 내 의식체인 혼돈에 빠져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냥 복잡한 생각이 일어나는 걸 그냥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제는 점점 더 깨어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럴수록 이제는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는 거죠.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왜?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계속 여기서 생각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안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대로 좀 살려고 하는 신자분들은 그 생각을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 생각과 동일시한다는 말은 몸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나쁜 생각만 아니면 좋은 생각이면 다 하나님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하는데도 괴로운 고통당하는 신자들이 많아요. 좋은 생각하는데도. 좋은 생각하면 괴로운 고통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생각하는데도 괴로운 고통이 당한다니까요. 왜? 그 생각 안에 무거움이 있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해돼요? 좋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 안에 무거움이 있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삶을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살면 더 잘 살까? 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럴듯한 생각인데 그 생각이 그 사람에게 무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왜 무거움을 줍니까? 항상 무거움이 오는 이유는요, 행위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좀 어렵죠? 행위가 그 생각에 동반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바르게 살까? 하나님 말씀한 대로 살까?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살까? 잘 살까? 결국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각 안에 살아야 되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행위적 의지가. 그렇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행위적 의지가 내가 주체로 와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그 행위 있잖아요. 살아야 되는 주체가 내가 와 있는 거죠. 그 생각 속에서. 그때부터 이제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계속했던 말씀이 뭐예요? 제가요. 이 생각에는요, 살아야 될 그 행위의 주체는 내가 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누가 와 있어요, 그럼요? 성령님. 어떻게 살까라고 올 때 그 어떻게 사는 거에서 성령으로 사는 거로 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은 무거움이 아니라 뭐라고 표해야 되나? 제 그냥 언어로 표현하면 뭔가 알 수 없는 신비로 와요. 신비로. 왜? 이제는 한 번도 그렇게 그렇게 생각이 와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 내 혼에 이제 일어나는 그 안에서는 뭐냐면, 신비하다 이렇게 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나? 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자,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근데 9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이 계시죠. 그럼 우리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영에 있는 자들이란 말은 뭐냐면 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생각을 받고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내주로 성령이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령님의 역할.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삶의 어떤 행위의 주체도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그 생각과 자신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성령의 삶. 우리는 근데 성령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성령의 삶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삶을 자기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성령의 삶을 살고 있다고 착하게 또 빠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것처럼 삶을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이게 단순히 성령의 삶입니까? 성령의 삶,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니까 그 성령의 한 부분이겠죠. 부분이지만 성령의 삶을 그는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성령의 지금 삶을 지금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의 거룩을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거룩한 삶을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신자들이나 사역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한번. 거룩하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면요. 100이면 100은요. 이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 물으면요. 100이면 100.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어떻게 쉽냐? 이렇게 나와요. 오히려 그분들은
거룩하게 삶을 사는 건 쉽다라고 하면 그놈이 이상한 놈이다. 여러분, 저도 이 복음 몰랐을 때요, 이 거룩하게 살려고 해봤지만 거룩하게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말씀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이런 내 영의 정체성을 모르고 이 바울 서신의 그런 말씀들을 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거룩의 지금 행위의 차원에서 아니라 먼저 또 거룩의 생각을 더러운 생각하지 말자, 뭐 이런 생각하지 말자, 거룩한 생각을 하자 하는데 이 생각은 계속 그 반대되는 계속 죄의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죄의 생각. 그러니까 고통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 안 해보려고 막 애쓰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요, 내가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은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고요, 육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따라서 사느냐, 육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따라 사느냐, 이거지.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느냐, 육으로부터 오는 생각에 이끌려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자면요, 지금도 저는요, 육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매일 일어나요. 그리고 성령이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 하게 하시는 생각을 내게 이제 내 안에서 성령이 그 생각을 이제는 딱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어떤 행위를 볼 때 이제 이 육체를 마귀가 이용하고 율법을, 말씀을 왜곡해서 율법으로 이제 작용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서 너 이렇게 하나님 자녀인데 너 이렇게 이런 생각을 안 하네, 이런 생각으로 안 사네, 그리고 너 이렇게 안 살았네 할 때 성령께서 그 반대로 이제 그리스도 안의 영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을 이루신 일을 근거를 통해서 너는 이런 자라고 생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딱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생각을 붙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너는 온전한 자야.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부족하다고 오는데, 나는 왜 이렇지, 온전하지 않지, 이게 오는데 성령께서 넌 온전한 자야라는 하나님의 나를 보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생각을 전달해 준 생각을 붙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말씀 묵상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이 전달해 준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그 생각이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아멘? 그 생각이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고. 그렇다고 이 유괴 생각 안 오냐? 또 와요, 또 와. 마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전해주는 생각을 그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반대되는 육에서 오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마귀가 이용하는 이 사망의 몸을 이용해서 주는 생각인데 마귀가 이용해서 주는 사망의 몸의 생각인 걸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여기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죄책감을 받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죄의식, 정죄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감을 준 게 아니라, 죄책감을 준 게 아니라, 두려움을 준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이제 자기와 동일시하는 그 생각에서 이 마음에 이제 그런 감정들이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괴로운 고통, 무거운 염려, 낙심, 실망, 두려움, 걱정, 더 나아가서 원망과 불평,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데서 오는 것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나는 겪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날 하나님의 영을 받고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몸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룩한 산 제물의 몸이 아닌 사망의 몸을 자신과 동일시함으로 사망의 몸에서 주는 생각을 위에서 계속 말씀한 거죠. 몸이 주는 생각을 받아서 그에 따라 생각하며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괴로운 무거움을 지금 당하는 건데 또 이 사람들은 괴로움과 고통이 여기서 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잘못된 생각, 지금 육신의 사망의 몸에서 지금 걸려들어서 오는 생각에서 오는 괴로운 고통 몸인데 여기서 오는 걸 모르고 상황 사건에서 괴로움과 고통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문제 때문에 지금 이 괴로움과 고통이 지금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이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착하는 거예요. 이 문제만 없으면은 내가 괴로운 고통이 없을 텐데, 몸만 안 아프면, 돈 문제만, 돈만 있으면, 저 사람과 내가 지금 이런 갈등만 없으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문제 해결하는 거, 건강 문제 해결하는 거, 인간의 갈등 문제 하는 거,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걸 자기가 이제 없애보려고 이제 여러 방법들을 찾고 이제 노력해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포기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근본적인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또 보십시오. 의외로 많은 이 신자들 가운데요, 좋은 생각,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때 긍정의 힘이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굉장히 유행처럼 퍼졌었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왜 너 부정적인 생각을 하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야, 넌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 그럼 보세요. 또 생각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오는 것은 이제 이건 잘못돼서 하지 말자라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여러분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요, 그 안 하려고 하는 것에 힘을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10번의 어떤 생각을 한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사실 더 많이 할 것 같죠? 아니요.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올라옵니다. 신기해요. 아니, 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겠다고 결단했는데 긍정적인 생각이 10번에서 뭐 8번이 오는 게 아니라, 퍼센트가 더 많은 게 아니라, 의외로 신기한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퍼센트가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제 지켜야지 하는데, 지키겠다고 다짐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좌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좌절이 오면서 또 포기하는 거죠. 결국 그것도 생각이죠. 자기 스스로 이제 나는 안 되나 보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해보다가 안 되면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내 영의 정체성을 모르면 다 육신의 시스템 안에서 계속 생각과 말이 계속 순환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그 생각과 그 말이 그 사람을 올가매는 거예요. 올가매서 그 사람을 결국 어떻게 오늘 말씀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풍성함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쭉 가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좋은 생각, 긍정의 생각, 사망의 몸에서 나오는 생각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좋은 생각도 있고 긍정의 생각, 나쁜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선악과의 생각이에요. 꼭 이걸 잊지 말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오는 건요,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이 있거든요. 그건요, 선악과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생명의 사랑, 이게 선이에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과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절대 선이에요. 이 선이 뭐냐면 아름다움이란 말이에요. 아름다움. 이해됩니까? 아름다움이라니까요. 근데 사단이 그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아담에게 저거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걸 먹는 순간 뭐였어요? 선악을 이제 그가 알게 됨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선도, 하나님의 그 생각도 이제는 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추론에 들어가 보면 이제 아담은 그걸 먹고 나서 그걸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을 탓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원망하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도 먹은 건 잘못이지만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 선악과를 놓지 않았으면은 내가 따먹을 일도 없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이 이제는 막 왜곡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그러면 아담만 그렇으면 우리 실제 삶 속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한테 안 붙여줬으면, 뭐 있잖아요. 예? 내가 이러는 것은, 나도 잘못이지만, 이렇게 뭐 하는 거, 이런 태도 잘못이지만, 하나님도 책임 있지 않냐고. 입으로 대놓고는 안 하겠지만요.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또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나한테 붙여놓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할 텐데. 나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저 인간이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대.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육신에 있는 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하나님은 육신에 있는 걸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너에게 선한 것이 없다는 걸 드러낸 거예요. 너에게 천사 같은 그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성품이 없다는 걸 드러낸 거예요. 근데 왜 있다고 착각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의 나 외에는 주님, 내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선한 것이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거는 선악과의 선과 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너는 선악과의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신의 본성의 선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움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너도 내가 보는 것처럼 나의 선으로 보라는 거예요. 나의 아름다움으로 너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 스스로 선악과를 보면서 나는 아름답지가 않아. 나는 이렇게 악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악하지 않고 나도 그래도 이런 선한 게 나도 다는 아니지만 나도 그래도 선한 게 몇 가지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요. 이것 때문에 신자들이 괴로운 고통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신자들이. 악을 없애려고 하는. 그럼 악을 행해도 돼요. 이 말이 아닌 걸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신자들은요, 행위로 그렇게 악한 짓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 생각에서 막 그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억울할 때, 뭐 어떤 일이 할 때 이 생각에서 막 악한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저도 예전에 했지만 원래 그런 인간인데 이걸 인정 안 한 거죠. 내가 이렇게 끔찍한 생각하네. 이렇게 악한 놈인가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원래 그런 놈 맞아요, 여러분. 예수 밖에서 원래 그런 놈 맞아요. 그 생각 보고 소스라치고, 이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도 했었어요. 하나님, 이 생각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이 생각 좀 없애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생각 안 없애줍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꼭 잊지 마십시오. 저는 생각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이 없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쁜 생각은 다 없어지고 좋은 생각만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니요. 하나님요. 나쁜 생각, 좋은 생각, 나쁜 생각도 안 없애주고요. 좋은 생각도 안 없애줘요. 하나님 생각을 하고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가 누구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전달해주면 그것을 받아서 이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바꿔나가는 거지 생각을 없애면서 바꿔주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해하고 착각하는 건데요. 자, 쭉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여 주시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살 때 우리는 삶의 무거움, 괴롭고 힘들고 걱정, 염려 이런 것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평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생명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 나에게 생각하게 하는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할 때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에서 자신과 연결해서 이제 무거움 없는 삶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쉽니까 안 쉽니까? 생각은 안 쉬어요, 여러분. 생각은 계속 돌아가요. 공장에 돌아가는 그 생산하는 그 기계처럼 계속 돌아가요. 오늘날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생각 때문에 안식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없어야지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돌아가는데 이 생각에 끌려서 계속 이 말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은 계속 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생각이 계속 오는데 쉴 새 없이 오는데 이 생각을 그냥 알아차리고 그 생각을 그냥 두는 거예요. 두고 성령이 아까 말씀한 성령이 넌 아버지가 보는 관점은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나에게 이렇게 전달해 줄 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음의 평강을 경험해요. 안식의 힘을 경험해요. 자, 여기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이 자신이 산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왜? 자신 안에 아버지가 사신 것처럼 우리들도 결국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분의 영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한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 다시 얘기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자기 생명을 내어줌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본질의 아버지의 조의 생명을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 영생을 살면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무거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기 때문에. 전에는 그분의 생명이 없이 내가 내 생명을 산 거예요. 죽음이 있는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생명을 산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생명을 사니까 계속 우리는 죽음의 생명, 사망의 생명의 고통에 찬송가도 있잖아요.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다고 하잖아요.
그 생명에 우리는 묶여서 사단이 주관하는 생명에 묶여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노예로서 괴로운 고통을 당한 거죠. 그리고 그 노예로서 우리는 계속 생각이 그가 주는 사망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하니까 우리는 계속 그 생각이 오늘 말씀처럼 계속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계속 살게 하는 거죠. 그 생각이.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건설적인 생각이 있고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생각은 오늘 말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육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냐 아니면 사단이 육신을 이용하는데 육신을 지금 나와 동일시하게 함을 통해서 이 육신의 사망의 몸에서 오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하느냐.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예수 믿어도 계속 순간순간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계속 실제 예수님 말씀한 은혜와 진리신 그분 자신으로 충만한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말씀의 육신으로 오셨을 때 자신의 독립된 자의식으로 생각하면서 사시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사셨다는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 읽어볼게요.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이시는 것, 아버지의 생각하시는 것을 받아서 그는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또한 그렇게 사는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0절부터 고린도서 2장 10절부터 12, 14절 읽어볼게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나.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걸 아시는 걸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으로 계시단 말이에요. 12절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를 통해서 은혜로 준 게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예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은혜로 살면 무거움이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베푸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를 전달해 주는데 우리가 그 전달받고 살지 않기 때문에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살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성령은요, 매일 우리에게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예? 저는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말씀 안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라니까요. 성령은요, 계속 지금 여러분 안에 내주로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걸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그분이 나를 향한 뜻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예수 안에서 다 풍성함을, 계속 은혜의 풍성함을 계속 전달해 주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마귀가 속이는 것에 우리가 율법에 빠져 있든지, 예? 보이는 세상의 어떠한 기준에 빠져 있든지, 세상이 정의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고집하면서 그 생각을 따라 살든지.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아시는 것을 전달해 주는데 이 전달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달을 못 받는 거죠. 막혀 있는 거죠. 이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되는 거죠. 이 막힌 담이 어떻게 되죠? 복음을 들을 때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내 영의 정체성은 성령이 이제는 복음을 통해 듣게 하심을 통해서 이 막힌 담을 이제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그거 전달해 주는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 이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바울은 그럼 무엇에 대해서 죽는 겁니까?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냐면 자신이 지금 보이는 것 안에서 몸을 입고 있으니까 이 몸이 만나는 사람, 사건, 상황들에 대한 자기의 자아 주체의식으로 나오는 주관적 판단 있잖아요. 주관적 판단과 생각에 대해서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요. 이해돼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날마다 오골랑요. 날마다 사람과 사건과 상황에 대한 자기 주체, 자아 주체의식으로 판단하는 게 날마다 온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자기는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렇게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사망의 몸이 주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괴로움, 무거움, 결핍, 분노, 어떠어떠함, 시기, 질투 다 포함되는 거죠. 육신 내에서 나오는 거.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이 혼은요, 나라는 혼은요, 이제는요, 묶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고 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나오는 생각, 계속 마귀는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체적으로 네가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네가 생각해봐.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제 자기 영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 주체적으로 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네. 내가 살고 있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 안에서 죽은 그 옛사람 안에서 이거에 대해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몸을 입고 사도로서 복음 전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는 그래서 매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백한 거예요. 우리 또한 이 사도 바울과 이 고백을 날마다 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저도요, 이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살게 하시는 성령이 전달하시는 것을 따라 생각하며 살지 않고 내가 주체적으로 저것은 저래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막 하고 오는 이 생각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고백하는 거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사실입니다. 육체 또한 이제 행위 또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몸을 의의 병기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몸으로 삶으로 주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루에도 계속 많이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다니면서 뭐 운동할 때 차 타고 다니는데 뭐 그렇게 수시로. 그래 이 바울처럼 이런 자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자신이 누군지 알고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자만이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님을 통해 통해하면서 살게 됨으로써 생명을 통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울처럼 자기 안에 사시는 주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립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생각의 주체는 내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의 생각, 아버지의 계획된 모든 생각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전달자로 계시며 그 생각을 전달해 줄 때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사는 자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아버지, 그러나 우린 아직 육체의 몸을 가지고 아버지 구속받지 않은 몸이 우리 안에 구속받지 않은 몸이 있고 그 구속받지 않은 몸을 사단은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이거에 대해서 날마다 아버지 죽는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영으로 사는 자가 생명과 평안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 각자 아버지 삶의 이제 아버지 생활의 환경에서 대상과 사건과 상황을 만날 때마다 성령이 그것에 대해서 친히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내 주체성 뛰는 생각과 판단이 그 사건과 상황에서 죽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